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주께 더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왼쪽 것은 것은 보아스라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당시 17살 정도의 힘이 있는 이삭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니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쓰일 아들 이삭과 번제를 위한 나무를 메고 길을 떠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며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 대신 준비하신 제물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모리아산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렸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곳, 또 성막이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쩌다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지어진 것,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건축법뿐 아니라 장식과 문양, 그 성전에 필요한 것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마음도 흔들어 합당한 재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크고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전, 그 성전이 하나하나 지어져 갑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솔로몬은 다윗의 꿈을 이룹니다. 바로 성전 건축인데요. 1절에 보면 그 성전 건축한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었는데요.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산,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번제를 이삭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제물로 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요. 예배의 장소가 어쩌다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처소임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라고 3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땅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 8절에 지성소를 지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그룹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언약궤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솔로몬 마음대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곧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섭리에 따라 지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곧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기억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미리 기록해 두시며 우리에게 준비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하여 예배받기 위하여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분명히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배하기 위하여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늘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오늘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서 가시는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그곳에 들어갈 장식까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조금 이상한 것을 만드는데요. 성전 앞에서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 규빗은 당시의 길이를 측정하던 그런 좌로서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지금 한 45cm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둥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그 기둥은요, 성전 앞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기둥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받치거나 지지해야 되는데 그 기둥의 특징은 성전 앞에 세워져 천장을 받치거나 다른 건축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정해주시는데 17절 마지막에 보면 오른쪽 것은 야긴, 야긴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왼쪽 것은 보아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도 바치지 않는 것, 야긴과 보아스는 결국 하늘을 바치고 있는 것,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야긴과 보아스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호하시기에 무너지지 않음을,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쓰러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두 기둥처럼 우리를 살아가도록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밝음을 통해 사물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어두운 곳을 밝혀 죽어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야긴과 보아스의 사명, 이 시대를 떠받치는 진리의 기둥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세상에 소금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맛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고 소망 없는 곳에, 그래서 썩어져가는 곳에 썩지 않도록 방부하는 소금의 역할, 구약시대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대를 떠받칩니다. 빛이 되어 예수님을 보여주고 소망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호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성전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창세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하고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창세전부터인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으로 출타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나라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